6절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31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로 31절에 있는 말씀. 창세기 1장 26절로 우리 3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는 모든 채소와 씨가지를 내는 모든 만물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1장 26절로 31절의 말씀의 제목을 촉박하다는데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이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앞뒤 옆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내가 바뀌면 됩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뀌면 됩니다. 아멘. 내가 바뀌면 됩니다. 자, 사람은 기대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기대라는 것을 국어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어떤 일이나 대상이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고 기다림이라고 써 있습니다. 어떤 일이나 대상이 원하는 대로 되기를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또 누구나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것들이 우리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A. 모로아라는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이란 하나의 기대를 걸어놓고 그것을 위해 뭐하는 삶이다? 전력 질투하는 삶이다. 질주하는 삶이다. 그렇습니다. 누구든 사람이 기대가 있고요, 그 기대를 걸어놓고 전력으로 질주해야 하는 삶이 삶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요, 이 기대가 무너지면 삶 또한 무너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대가 어떻게 해요? 우리 가슴 속에서 영원히 남을 수 있도록 우리 늘 어떠한 순간에도 기대를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서 가장 걸작품이 있습니다. 뭘까요?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가장 귀하게 뭐 하셨습니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손수 흙으로 이겨 사람을 만드셨고 그 코에 뭐요?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사람만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요, 자식에게 뭐합니까? 기대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도 우리 자식들이 뭐하기를요, 나보다 더 뭐하되려 잘 되기를 바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나보다 더 뭐하기를요, 나은 삶을 원하기를, 살기를 원하는 기대를 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 때문에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도 어떤 사람은 만복, 삼복, 억만 뭐 이런 이름으로 지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 목사님이 손자를 낳는데 손자 이름을 영재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목사님, 그 손자 이름을 영재라고 지었냐고. 우리 손자가 영재가 되길 원한다고, 정말 독특한 사람이 되길 원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또 속으로 제가 생각했죠. 영재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건가. 근데 그렇게 짓는다는 거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희 이름도, 저희 아버님도 저희 이름을 굉장하게 정말 훌륭하게 지셨습니다. 제 이름이요, 빼어날 숫자의 한일입니다. 그 뜻을 풀이하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빼어난 사람은 한 사람, 누구밖에 없다고요? 윤수일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아버님께서 한일에 하나, 빼어난 사람 누구밖에 없다고, 한 사람밖에 없다고 지으셨어요. 근데 정말 빼어난 사람이 되어지고 있을까?
그 기대를 품은 것이 이름에 나타났는데 생각해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리를 이 땅 속에서 뭐하겠까? 살게 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대에 기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진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설계대로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설계대로. 그 얘기 뭡니까?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뭐하길요?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26절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2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이것이라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 생육하라.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생육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 번성하라. 크고 강하라는 얘기인 거죠. 또 뭐하는가? 충만하라. 또 뭐합니까? 땅을 뭐하라? 정복하라. 또 뭐랍니까? 다스리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설교대로 우리는 뭐합니까?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놀라운 디자인과 놀라운 계획과 영광스러운 설계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설계를 깨닫고 그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설계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고 했는데 그 중에 그렇다면 나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에 하나님의 뜻을 뭐합니까? 찾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뭐합니까?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럴 때 뭐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뭐요? 부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출세하는 것, 단순히 뭐요? 돈을 많이 버는 것, 욕망을 달성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척도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모든 일을 이루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누가요? 내가 이루어. 뭡니까?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 그 길을 뭐예요? 자기가 이루어가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께 보내주신 목적, 십자가의 죽음의 길 누가? 내가 걸어가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들 쪽에서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설계대로 사신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설계대로 사셨죠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졌던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논이라. 아멘.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뭐하고요? 마치고 뭘 지켰다고요?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자기의 설계 뭡니까? 선한 싸움,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요, 소아시아에서, 유럽에서, 또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에서 담당하셨습니다. 오직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심으셨습니다.
혹자는 기독교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에 의해서 생겨진 종교다, 신학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도 바울의 영향력은 엄청나. 왜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복음 전파자로 자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설계로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다면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찾아서 그대로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설계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기대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되어져요. 마틴 루터 킹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느 날 워싱턴 시대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청소하는 청소부를 발견합니다. 근데요, 청소하면서 이 내내 이 흙이 불평하는 겁니다. 쓸어도 또 쓰레기, 내일 또 쓰레기 또 나오겠지. 계속 불평하는 소리를 합니다. 이 얘기를 지나가다 마틴 루터 킹이 듣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형제요, 쓰는 것도 청소하는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의 한 구석을 내가 뭐하는 거? 깨끗이 청소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청소한다면 당신의 불평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오늘 지구의 한 구석을 청소한다는 그 자부심만 가지고 있다면 뭡니까? 베토벤의 위대한 작곡이나 피카소의 창작활동에 맞먹는 중요한 일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쓸 때도요, 기쁨을 가지고 쓰세요. 기쁨을 가지고 쓰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요, 수많은 영웅들의 이야기 들으면서 부끄러워하면서 난망하기도 합니다. 왜요? 그들처럼 내가 못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뭘 찾을까? 하나님의 뜻.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을까? 이 가정에서 나를 왜 살게 하셨을까? 내 못마땅한 남편을 왜 만나게 하셨을까? 늘 나에게 바가지 굽는 아내를 나에게 왜 만나게 하셨을까? 여기서 나에게 뭘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을까? 그것을 묻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설계대로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합니다. 둘째요, 하나님이 기대하신 삶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삶이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기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2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마음이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합니까?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볼까요? 시작.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요,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뭐합니까? 거룩해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존재로 누구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뭐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자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뭐합니까? 닮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바라보면 닮아갑니다. 벌써 저와 저희 아내도 산지가요 22년째예요. 오래 살았죠. 근데 어느 순간 보면요 저와 사모가 굉장히 닮아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서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보면 뭐합니까? 닮아가요. 부모가 되어서 보니 자녀가 부모를 닮아가는 거 참 기쁨이 되어집니다. 좋은 것을 닮아가면 참 좋을 텐데 어쩔 때 뭐합니까? 나쁜 것도 닮아가요. 나쁜 것도 닮아가요. 참 그럴 때마다 속상하게 되어집니다. 바라볼 때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큰바의 얼굴이라는 소설을 알고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뭡니까? 사람 얼굴을 한 바위가 있어요. 근데 그 마을에 전해 내려온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저 바위를 닮은 누가 인물이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다. 그 마을에서 자란 어니스트라는 사람도 어릴 때부터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뭐합니까? 큰 바위 얼굴을 바라봅니다. 저 닮아가는 사람 내가 꼭 봐야지. 청년이 지납니다. 결혼하게 되어줍니다. 자식을 낳습니다. 자식이 결혼해서 다 떠납니다. 노인이 된 어니스트가 어느 날도 뭐합니까? 큰 바위 얼굴을 보러 딱 갔더니 누구합니까? 아이들이 소리치잖아요. 큰 바위 얼굴 닮은 사람이 나타났다. 그래서 자기가 깜짝 놀라서 자기를 둘러보고 누군데 했더니 할아버지잖아요. 그때 비로소 알았다는 거죠. 바라봤더니 누가 큰 바위 얼굴이 자신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6년도에 브라질 올림픽에서 리우 올림픽에서 펜싱 경기에서 박주영 선수인가요? TV에 잡혔죠. 지고 있었는데 뭐합니까? 앉아가지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외치고 나가는데 뭐합니까? 역전승을 했어요. 그가 끊임없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TV를 틀어서 온 국민이 봤습니다. 저도 봤어요. 그러니까 앉아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가는데 뭐합니까? 역전승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거를 피그 말리오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뭡니까? 자기가 말한 대로 된다라는 자기 실현적 예언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이죠. 된다 이게 정말 대단한 것이죠. 어떤 선생님이 반에서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학생 20명을 뽑아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은 지적 능력이 뛰어나다. 학습 효과도 뛰어나다. 너희는 남들보다 뛰어날 수 있다. 근데 아직 뭐 할 줄 아는 뿐이다. 노력하지 않을 뿐이다. 격려했다는 거죠. 그리고 8개월 뒤에 그 말을 들은 학생들의 성적을 확인해 보더니 뭐더라? 다 성적이 올라가 있더라. 로제타 효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올라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말한 대로 되어지고 바라보는 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를 바라볼 때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바라봄의 원칙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알아야 합니다.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잡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냐. 온전하게 하시는 이 누굴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를 닮아가고 싶어요. 바티칸 시티에 베드로 성당에 미켈란젤로가 했던 벽화 중에 하나 이거였어요. 보면 하늘에 하나님이 그려져 있고요. 사람이 누워져 있는데 손가락이 하나님과 손가락이 달랑말랑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달랑말랑하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연결되어진다는 게 뭐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볼 때 뭐합니까? 연결되어진다는 사실. 저는 목회자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새로운가보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시냐 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새벽에 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새벽에 새벽 예배를 인도하려고 하는데 정문을 통해서 누가 와요. 진짜 누가 왔나? 기대를 갖고 그쪽을 쳐다봅니다. 누가 왔을까요? 제 친구 목사가 왔습니다. 서울고등학교 건너편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왔어요. 야, 너 웬일이냐? 무슨 일 있어? 이 새벽에? 급한 일이야? 그랬더니 아니, 나 오늘 너와 이 교회에서 새벽 예배 드리러 왔다는 거야. 같이 찬송하고 사도신경하고 PT 말씀 나누고 했어요. 그 친구가 새벽 예배 다 끝나고 나서 하는 얘기가 난 12년 만에 처음으로 새벽 기도에 참석했다. 그 교회는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새벽 예배가 없는데 목사님이 새벽에 안 나와도 성도들 50명씩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니네 교회는 나이가 많은가 보다. 아니요. 그 교회에 제 친구 목사랑 저랑 동갑인데요. 그 친구 목사가 제일 나이가 많아요. 60명이 모이는 애들 보면 다 20대, 30대 애들이 다 나와서 기도해요. 목사는 새벽을 안 해요. 왜? 나는 새벽에 자신이 없어서 새벽 예배는 안 합니다. 개척하면서 그 친구가 그랬어요. 나는 저것만 안 해요. 나는 저기 주일날이고 수요일이나 금요일날 내가 새벽에 자유롭게 나와서 하십시오. 그랬더니 50명이 뭐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 목사는 뭐하고 자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 들으면 그래요. 희한해. 그전도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는데 알잖아. 우리 근처에 사는 놈이 하나도 없어. 청년들이 알지. 근데 온대요. 버스 타고 새벽 예배 온대요. 와가지고 뭐 하는지 아세요? 기도하면 돼. 근데 그렇게 기도하더니 정말 공부 못하는 놈이 있었고 근데 의대 갔어. 그래서 기도해서 그래. 참 그것도 희한하더라. 디자인하는 회사가 있어요. 친구가. 그 부부가 디자인을 시작하는데 조그만 데서 시작을 했대요. 근데 뭐 그들이 개업 예배 갔는데 이 교회, 이 사업장이 직원이 100명 될 때까지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겠습니다. 목사님 새벽 예배 인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친구가 그래. 새벽에는 너희들이 나와서 하고 난 새벽에 못 나오니까 잠 속에서 꿈 속에서라도 기도해 줄 테니까 너희들 나와서 기도해라. 네 믿음대로 하는 대우고시다. 그 친구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걔 요즘에 60명이야. 그래? 무더발처럼 확장을 하고 있었네. 걱정되긴 하지만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 얘기야. 하나님을 닮아갖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개념 청년들 20대 30대만 모이는데도 새벽에 50명에서 기도한대. 누가 나오란 얘기도 안 했는데 누가 들어오면 불 켜고 성전에 앉아서 뭐하고 찬양 크게 틀어놓고 기도한대. 그리고 그 동네에서 뭐라고 소문나면 서울고등학교 교회에서는 저 좀 이단인 것 같아. 젊은이들만 와서 저렇게 기도하는데 목사님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저렇게 기도를 열심히 해. 그런 데잖아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도요. 힘쓰고 애써야지 뭐하니까 닮아간다는 거죠. 아니 이게 예수의 핵심이 아니에요. 제 친구 와서 그 얘기하는 거야. 야, 너 혼자 기도하지 마. 새벽 예배 없애. 새벽 예배 없애라고. 나오지도 않는 사람들 위해서 무슨 새벽 예배를 한다 그래. 나온 사람이 있을 때 새벽 예배를 해야지. 이건 네 목 춘다는 일이야. 넌 이제 50대야. 언젠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돼. 하지 마. 그 얘기 듣고 나서 그래 내가 기도해볼게 라고 같이 아침밥 먹고 갔어요. 곰곰이 하루 종일 생각해보면 기도합니다. 어떤 것이 맞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때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뭡니까?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9절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되었습니까? 안 보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그리스도의 형상을 뭐하기까지? 이루기까지 내가 뭐하겠다? 다시 너희를 위하여 뭐다? 해산하는 수고를 간다. 해산하는 수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형상을 뭐하게요? 닮아갈 그날까지 지켜줘야 한다는 것이죠.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목회자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니까 참 부끄럽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뭐예요? 다시 내가 새벽 예배를 쌓아가겠다라고 다시 마음에 결단하고
다시 일어나서 지켜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담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형상과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요, 목사가 해산에 수고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해산에 수고를 해야 됩니다. 거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얘기하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끝까지 얘기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후에 축복은 누가 받습니까? 결단합니다. 행하는 사람이 받는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을 주지만 축복은 행하는 대로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힘쓰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바라보십시오. 몸부림쳐십시오. 잠 안 올 때 일어나서 뭐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이 밤에도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요. 두 번째, 아니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전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전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2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에 있는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그 축복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 다음에 번성하라. 그들을 축복하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보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내 자녀들에게. 축복이 내가 하나님께 받았다면 그 축복을 내 자녀에게 먼저 주어야 한다는 거죠. 주기에 누구요? 넘치게 내 이웃에게도 뭔가 흘러보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축복하시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가죽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창세기 5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창세기 5장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하시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쫓겨났는데 너는 내 말 안 들었으니까 쫓겨났어. 나 너랑 볼일 없어. 가! 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그의 창조하셨던 목적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사람으로 일컫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복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축복 주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인간이 범죄해서 하나님 불러 쓸어버리셨어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창세기 9장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홍수로 모든 인류가 직면했을 때 8명의 노아 가족이 살아남았는데 그 노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뭐하라? 충만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 그의 복을 누렸다면 우리가 나눠줘야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꼭 자기 자녀들의 생일 파티를 열어준대잖아요. 그 생일 파티의 클라이막스는 무엇이냐면 부모가 생일 맞은 아이에게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뭐라? 너는 하나님이 택한 뭐다? 선물이다. 하나님이 너를 뭐 할 것이다?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너에게 뭘 주시기 원한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네가 받은 복이 있냐? 그 복을 흘려보내라.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간절히 복을 빌어준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뭐하라? 흘려보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녀가 공부를 못해도 내가 생각한 것과 결하지 않아도 끝까지 축복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축복이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 축복이 뭐요? 인생을 새롭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12 아들에게 축복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축복받은 사람도 있지만 저주받은 사람이 있는데 야곱이 기대한 대로 축복받은 아들이 있고 저주받은 아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이 있는 건가? 축복해야. 그 자녀의 부모의 축복되는 걸 진짜는 것입니다. 일본이 1980년대에 일본의 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추락 중에 50대 신사가 아들과 아내에게 쓴 편지가 사고 후 몇 달 후에 잡지에 실렸습니다. 그때 그가 쓴 메모지가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먼저 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메모지죠. 사랑하는 아들 기요시, 나는 너를 자랑스러워한다. 너 때문에 나는 삶의 커다란 보람과 기쁨을 얻었단다. 너는 이 아빠가 떠나간 후에도 엄마와 함께 훌륭하고 놀라운 삶을 살아갈 것을 믿는다. 지금까지 너의 존재가 아빠에게 축복이었던 것처럼 너는 엄마에게 그리고 모든 사회에 축복된 존재라는 것을 될 것을 믿는다. 아내에게도 이런 편지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사랑하는 나의 아내 기요코, 나는 이 순간 당신이 나를 떠나보내며 나를 위해 준비해 주었던 마지막 만찬을 추억해보고 있어. 그리고 당신과 함께 보냈던 그 많은 황홀했던 순간들을 기억해보고 있어. 당신은 나의 삶의 기쁨이었어, 보람이었어, 평화이었어. 당신 때문에 나의 삶은 인간으로서의 진정한 삶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었어. 나는 지금 떠나도 아무 후회가 없어. 하나님이요, 내 사랑하는 아내 기요코를 축복하소서. 그리고 내 아들을. 이 메모지를 받아든 아내와 아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죽음의 순간에도 누가요? 아버지가 나를 자랑스러워요. 죽음의 순간에도 나를 사랑했던 그 모습을 누가? 나의 남편이 기억해 줬다. 그 축복과 나를 기억해 주었던 남편과 아버지의 메모를 받아줬어요. 그 아들과 아내는 수풀만으로만 잠겨져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다시 일어나야지. 내가 오늘 받은 축복을 누가 다시 일어나서 클럽을 해야지 라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받아 누리십시오. 오늘 1분 예배를 하면서 공과를 끝난 다음에 오늘 로마서 1장 13절과 17절 말씀, 나의 열매라는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 청소년에게 물었습니다. 2018년도 너의 열매가 뭐냐 보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너는 뭐가 있냐 할까? 저도 하나도 없어요. 너는 뭐가 있냐 할까? 하나도 없대요. 야 이놈들아, 왜 하나도 없냐? 너도 2018년 동안 건강하지 않았어. 건강의 열매를 얻은 거 아니야. 감사해. 아 그러네. 또 무슨 열매 맺었어요? 무슨 목사님 있어요. 제가 야 부모님이 건강하게 사셨잖아. 그것도 얼마나 열매니? 부모님이 아프시다고 생각해봐. 네가 학원 갈 수가 있을 것 같아. 학교 갈 수가 있을 것 같아. 마음껏 친구들이랑 놀고 있을 것 같아. 얼마나 그것도 열매지 않니? 정말 열매네. 야 친구들과 관계도 잘 맺었잖아. 그 친구들이 맞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이제는요 그 축복을 했어. 너는 그 열매를 맺었다는 거 흘려버려라. 네 친구들에게 불편한 친구가 있으면 야 너 그래도 건강하잖아. 그렇게 얘기해 주라고 그랬어요. 불편한 친구가 있으면 야 그래도 네 부모님이 건강하시고 너 학원도 다니고 이 먹을 거 사먹고 친구도 하고 얼마나 좋아. 그렇게 얘기해 주라고 그랬어. 축복은요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흘러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더 큰 축복이 나에게 쌓여져 오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이란 축복의 전달자로서의 삶입니다. 진짜요. 삶을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감당하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한 남자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가씨들은 한결같이 귀엽고 매력적인데 왜 내 마누라는 늘 악마같이 화만 내고 잔소리가 그리 많은지요?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하시는 한 남자에게 응답하실 겁니다. 뭐라고요? 아가씨들은 내가 만들었지만 마누라는 네가 만들었잖아 라고. 옛날 광고에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마찬가지예요. 여자도 남자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비단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만남 속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합니까? 상대방이 천사도 될 수도 있고 악마도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결과는 다른 사람이 어땠다고 핑계댈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느냐,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요, 영적인 삶에도 적용시켜 봐야 합니다. 다른 누구를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의 옛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면 그 영향력은 자연스럽게 뭔가 입히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바뀌면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내가 바뀌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여러분께 주신 복들이 놀랍게 넘쳐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오늘 물어야 합니다. 내가 바뀌었는데 내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설계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꿔야 합니다. 살지 못했다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닮아가지 못했다면 내가 바꿔보자는 것입니다. 또 내가 축복을 받으려고 했지만 내려보지 않으려고 흘려보내지 않았다면 이제 뭐합니까? 내가 바꿔보자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았다면 뭐합니까? 흘려보내자는 것입니다. 그런 분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러한 삶들을, 부응하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이 세 가지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설계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축복을 전달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담대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봉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중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기설을 계속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기설을 계속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바뀌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아버지 잘못되냐면 내가 바뀌어져서 이제는 내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기대대로 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기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설계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닮아가는 아버지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가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축복을 전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믿음의 미래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켜 주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꼭 기도할 것이 있다면 주님, 내가 바뀌어지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형형이 보고 내가 뭔가 바뀌어지는 것이 있어요. 주님, 내가 정말 바뀌어지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내가 바뀌어졌을 때 모든 것이 넉넉해집니다. 주님, 내가 바뀌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봉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목사인 내 자신이 바뀌어야 되고, 아버지 가정의 아빠이지 내가 바뀌어야 되고, 아버지 한 남편이 내가 바뀌어야 되고, 아들인 내가 바뀌어야 되고, 사이인 내가 바뀌어야 되고, 아버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내가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넉넉하게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믿사오니 내가 바뀌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도와주시는 귀한 역사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 살아가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귀한 역사도 일어나길 원합니다. 내 삶이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내 인식이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내 뜻과 내 의지가 바뀌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연합하여 주시는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 살아가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순산한 가정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잘 은혜 가운데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봉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단 교회 이끌어가는 저를 기억해 주시고 건강한 리더십을 세워주시고 나가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영생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날마다 결입해 주시는 하나님 귀한 믿음에서 믿음에서 나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노력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날마다 부흥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 비전을 채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여전히 귀한 교회로서 영광 돌려갈 수 있도록 주께 노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기 원하는 하나 되시길 원하는
나라의 길로 나라의 길을 위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태의 열매를 위해서 아버지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문제도 중요하게 해결해 주시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직장 갈등과 삼정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시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수단의 기쁨을 가동 일산의 귀한 기억하시고 하나님 계시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기서를 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